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서울시 시장님이 스스로 아마 목숨을 끊으신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일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성도들에게 지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금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간 자신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데서 오는 그 불순종,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선이 죄고 불신이 죄고 불순종이 또한 죄입니다. 불신이 죄란 말은 믿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23절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확신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한 것, 두 마음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불선이 죄라 그랬어요. 불선. 선을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즉 불선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불의가 죄다 그랬어요. 의롭지 못한 것 그게 죄다. 불의를 저지른다 그런 거 있죠. 불의하다 그건 죄라는 겁니다. 또 불순종이 죄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인간 속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미혹이 됐던 스스로 하는 생각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의견이 같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라버리는 것, 그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죄들이 세상에 생겨났죠. 죄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지 만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행하신 그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하늘과 땅은 들으라 하시면서 그 앞에서 이러하게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이 뜻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죄라 선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늘도 땅도 이렇게 거부하도록 그 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저주가 선포가 됐어요. 축복만 선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오는 복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반대로 행할 때 오는 어떤 저주도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시스템도 인간을,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반역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 자연 만물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미 그렇게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움직이는 천지 만물을 그렇게 인간에게 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탐욕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하늘도 땅도 이렇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지만 식물을 취해서 먹을 수 있고 과일도 취해서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육식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지만 그것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으로 남용되거나 남획될 때, 오용될 때 반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불순종을 포함한 불법, 불의, 불선, 불신, 모든 죄값을, 저주를 당신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화가 나셔서 직접 친히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벌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스스로 어둠을 찾는 이들에게 형벌이 그냥 스스로 따르도록 만들어준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으면 자연도 반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자연을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탐욕의 성까지, 탐욕을 한없이 끝없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행태는 우리 인류가 이제는 지향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함께 이 문제는 우리가 자연의 반격을 받지 않도록 세상에 만드신 좋은 세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좋은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누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거든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정복할 뿐 아니라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은 잘 관리하라, 잘 지켜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그냥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탐욕을,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노젓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에게도 위험을 가져오지만 함께 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가져오죠. 심지어는 그 올바른 노젓기를 하지 않을 때 그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배에 금이 가거나 배가 깨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탐욕으로 대하게 되어지면, 누리는 수준을, 허용된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자체를 그냥 구멍 뚫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짓는 죄를, 인류가 집단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박원순 시장님의 그 안타까운 죽음과 연결시켜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통이고,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 피를 받아다가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 헤라 할 것 없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물로 드릴 때 자기 제물에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 말을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전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갈릴리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어려운 고통을,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틀린 생각이다.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에서 학살당하고 피를 제사에 바쳐 자신의 피로 제사 드려진 그러한 재앙을 그들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약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빙 둘러싸서 전부 죽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의 피가 많이 흘려졌는지 그 피들이 계속 뇌를 이루고 골을 이루어가지고 그 계곡에 그 예루살렘 아래 그 절벽 계곡에 막 흘렀다는 것이죠. 거기를 건너려면 말의 아구까지 이렇게 찼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피가 그 정도까지 고였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이루어져 버린 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것처럼 너희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악, 로마 병사들의 악이 아니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재앙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지역에 망대가 돌로 지어진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그냥 지진에서 흔들려서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18명이 치여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요 망대에 의해서 치여 죽은 사람의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그 18명이 겪었느냐? 그건 아니다. 죄의 모양은 달라도 죄의 종류는 달라도 너희들도 너희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망대가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전이 불탈 때 그 성벽들이 전부 허물어졌습니다. 서쪽 벽 하나만 이렇게 크나큰 성벽을 우리가 점령했고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분만 남겨놓고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에게 저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저들만 죄가 있는 것이냐? 저들의 죄값으로 저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만 그런 죄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네 친구들이 욥을 계속 욥에게 생긴 어려움을 공격했죠. 네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그렇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쉽게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유발하는 아주 투박한 반응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 잘못하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의 어느 지대가 무너졌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벌 받았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되었든 간에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런 죄들은 색깔은 달라도 종류는 달라도 그렇게 말하는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것은 저런 어려움은 저런 죄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느냐? 나의 회개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회개란 말은 돌아간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돌아가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온갖 종류의 저주는 이미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몰라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그 상황들을 진정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땅이 인간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인간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삼고 자기 번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감,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시장님의 상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이미 이렇게 미투 운동 상황과 연결된 뭐가 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이미 알려졌는데, 그럴 수도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당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공소권 없음에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진 않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괴로움을 겪게 했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정도는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건가? 남편은, 아내는 어떤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있거든요. 아내 옆이라는 자리, 남편 옆이라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 옆에 자리를 해야 될 텐데 다른 여자 곁에 자리를 한다든지, 그거는 필경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돼. 부모는 따뜻한 사랑과 권위로 자식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는 거죠. 자식은 순종이라는 자리로 가 있어야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형통하게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그 말씀을 어긋나서 그냥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면서 잘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 신념인 것이지 신앙은 아닌 거죠.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는 것이 신앙이고, 신념은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이 없는, 자기 스스로 이러면 돼, 이러면 잘 될 거야, 자기 스스로 갖는 스스로의 생각에서 발생한 확신, 그게 신념이죠. 하나님은 신념에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에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리로 항상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는 형태도 다 다르겠지만 망하는 강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종류가 천태만별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로, 부모가 권위의 자리로, 부모가 따뜻한 사랑의 자리로 항상 해야 가정에 복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고 부모인 자식들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면 빨리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형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의견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복의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용 설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고장납니다. 인생은 고장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고장난다.
하나님 뜻대로 자연 만물을 다루지 않으면 반드시 자연 세계는 물리적 이 자연 세계는 반드시 어딘가 틈이 생기고 금이 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집합적 단위, 국가나 인류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한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닭도 이렇게 병아리로 이렇게 부화가 되면 즉시 간별사가 와가지고 암병아리면 산란계로 분류를 하고 숫병아리면 그냥 육계 그냥 빨리 한 달 내에 빨리 몸집을 그런 사료 먹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야말로 닭장 같은 곳에 뒤로 돌 수도 없는 그 공간에 밀어넣어서 끊임없이 앞으로는 사료를 먹고 산란계는 뒤로 계속해서 그냥 알만 낳는, 그래서 계속 알 낳도록 밤에도 잠들 수 없도록 등불을 켜놓는 그러한 방식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의 탐욕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 동물들에게 주신 감정이라든지 자유스러움 그런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한 채 그냥 평생 알만 낳다가 죽도록 만드는, 그리고 한 달 내에 빨리 몸줄을 불려서 그 다음에 삼계탕으로 뭐 튀김닭으로 이렇게 식탁에 오르게 만드는, 닭들도 원래는 내다보면 지들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러거든요. 굉장히 땅도 막 찾아다니면서 막 부벼대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짝짓기를 통해서 유정란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무정란만 평생 낳다가 수명 다하면 그냥 또 이렇게 식탁에 올라가 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식의 삶을 동물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인간이 당할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당하는 것은 그런 무분별한 식탁 욕구, 인간들의 그런 별미를 요구하는 그런 식탐 욕구가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박쥐까지 별미로 자꾸 먹어대는 이런 상황.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먹도록 이렇게 허용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될 영역이 있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소도 마찬가지. 미국 어느 지역 가보면요, 넓은 벌판인데요, 거기에 이런 하우스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들인데요, 소들도 꼼짝 못하게 이렇게 계속 서 있기만 합니다. 뒤로 돌지도 못하고 발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 근육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고운 마블 이렇게 살집만 생기도록 기름이 쫙 부채살처럼 퍼진 고기 맛이 좋도록 연한 고기, 그래서 단단한 근육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살만 통통하게 오르도록 만들어서 그 송아지 때 딱 식탁에 내다 놓는 거죠. 죽이는 것도 좀 잔인하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보면 그 짐승들도 이렇게 죽일 때 어쩔 수 없이 잡아 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잡아 먹을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 이경남 권사님이 모처럼 밭에 가셔가지고 평창 밭에 가셔가지고 벌레를 잡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벌레 잡다고 김 매시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송충이도 이제 밟아서 이제 죽이시고 이제 그러시는 모양인데, 근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범신론이라는 불교적 세계관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명도 취하고, 잎을 따더라도 뭐예요? 그래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떼는 거야.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생명을 가진 존재를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거기에 무슨 윤회론 같은 거 막 이렇게 들어와가, 불교의 윤회론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으면 또 벌레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생명들은 다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죠. 닭은 닭대로 닭의 본성대로
돼지는 돼지의 천성대로 살도록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러한 문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그냥 효율성만 높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그런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허무한 데 막 밀어 넣어버린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20절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허무한 데 이르렀다 그랬어요. 허무하다 그 말은 뭐냐면 본래 목적대로 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게 허무하다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이르렀다. 허무한 가운데 탄식하고 있대요. 우리의 잠재력은 이게 아닌데, 우리의 목적은 이게 아닌데, 인간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통치할 인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없게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그저 그냥 먹잇감으로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동물을 볼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성경은 말해 개미에 가서 배워라, 백합화를 보라 막 그러잖아.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대해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 피조물들을 허무한 상태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로 그냥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죄다 이 말이에요. 불선은 죄니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치를, 식물의 가치를 본래의 가치대로 이렇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에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창세기 때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땅도 인간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 민족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이기 하면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지진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죠. 근데 이제 지진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마그마, 지구 속에 있는 불덩어리, 마그마 위에 이렇게 껍질, 판들이 이렇게 땅덩어리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가끔 떨어지는 것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딪혀서 어떤 것은 밑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위로 치솟고, 위로 치솟아서 산맥이 되고 아래로 들어가서 협곡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대낄 때 판들과 판들이 부딪힐 때, 판 구조론이에요. 부딪힐 때 거기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체 지구 전체로 보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자외선을 막아주는 어떤 그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나 오존이 수치가 이렇게 유지가 어느 정도 안전 수치로 이렇게 유지가 돼 일정한 수치로 유지시켜 준답니다. 그 지진에 판들이 부딪히는 이 상황, 지진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이산화탄소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대요. 네. 그래서 또 어떤 파장을 일으켜서 외부로부터는 그런 해로운 파장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래요. 바이러스도요, 사실 1억 종류가 넘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바이러스 종류가 1억 개도 1억 종류보다 많다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익한 인간에게도 유익한 바이러스인데 여기 코로나19 같은 사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해한 것이 되는 일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부가 이렇게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드는 까닭은 결국 그것도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발생한 것이다 이 말. 결국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세계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저 별에 이르기까지 저 잡초부터 시작해서 식물 좋은 과일, 사과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들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창조 세계를 만드신 거, 다 좋도록 유익하도록 만드신 건데, 그 유익한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건데, 인간, 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죄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결국은 수많은 죄들이 다시 이렇게 파생이 되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재앙들이 이 땅에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죄로 인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별해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 구별하면 크게 두 가지, 인간의 악으로, 직접적인 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로서 오는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간의 개입 안 했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진 같은 거, 화산 폭발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욥도 두 가지 재앙을 만나요. 하나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운 일과,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앙,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게 뭐예요?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 폭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래서 갑자기 와서 모든 것을, 그 가축들을 빼앗고 그 관리하는 종들을 저 칼로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죄로 발생한 고통입니다. 욥에게는 이 재난이 있었고,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재난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참, 하늘에서 불이 낙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벼락 맞으면 사람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냥 대낮에 그냥 벼락이,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양과 종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도 생겼고 인명사고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사람의 직접적인 악을 통해서 욥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재산상 인명의 손상이 왔고,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다. 그러나 둘 다 근원적 창세기 3장으로 와서 보면 땅이, 하늘 시스템이 이렇게 이상한 재앙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인간 가운데 죄가 스며들어왔고, 그 틈으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욥의 환경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을 수 있다. 그 재앙들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이 문제는 또 우리는 이런 고통을 겪지만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저쩌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찰스 다윈처럼 이런 거예요. 이 속에 바이러스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스로 그런 DNA 자체가 내장이 되어 있다. 딴 걸 숙주로 삼아서 잡아먹고 자기들을 번식하고 하는 그런 그냥 과학적 시야만, 하나님 없는 시야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죠.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자연적인 재앙,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들, 여기에 너희들도 다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다, 결국은. 그런데 이런 일을 너희들이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아마 감염병 학자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목사인 저도 무력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도 할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해서 유난히 교회가 확신의 원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그런 말, 왜 예배를 그렇게 강행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인 위험만,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위험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는, 그냥 다 얼굴을 다 보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갖 내면의 심리적 질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미 있는 질병도 또 확대가 되고요. 치료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되게 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병도 이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혹시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고 외로움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들어오지 않고,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병들이 지금 생기고 폭발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뭔가가 폭발한,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청소년들 안에서도 무슨 문제가 이제 막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와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회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럼 바본 거죠 그게. 그것도 일종의 악이에요. 그에 대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든지, 특별히 교회를 겨냥해서 교회를 조롱한다든지, 하나님을 함부로 조롱하고 폄하하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그것도 악이거든요. 그 악에 대해, 그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가 지불이 아마 따라오겠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어 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분별은 해야 되지만, 분별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들이 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상처를 유발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박 시장은 교회를 그렇게 못 모이게 하고 이렇게 막 그러더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을 봤을 때, 일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부모들은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그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근데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가고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화해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주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무엇이든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권위의 아비로 돌아가고 어머니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터에 내놓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 속썩이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저지를 게 아니라 빨리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지.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아내도 아내의 마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남편 옆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요즘은 너무 성적인 범죄가 심한데 이것도 함부로 풀어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적인 이런 타락이 막 도처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더 조장하는 법을 만들려고 포괄적 소수자를 위한 포괄적 뭐라 그러죠? 신문에 있던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예컨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동성애 지원하는 법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절대 그들을 동성애자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표현의 자유까지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남녀가 서로 순리도록 서로를 만나고 사용해야 된다 하는 이 분명한 이런 창조 질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그래야 동성애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법을 들어야 법을 어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땅의 법만 법이 아니지, 하나님의 법도 법이잖아요. 더 높은 상위법이죠, 이게. 법률보다 상위법이 헌법이라면 헌법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이 하위법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상위법에서 문제를 제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는 무슨 종류의 성적인 취향을 가졌어도 보호받아야 된다. 여러분요, 수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어떤 영상을 부지중에 보니까 어떤 동남아시아 어떤 남자인데 닭을 가지고 그런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렇지 않게 그런 걸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그게 수관이란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런 것만 변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승용차 앞 범퍼를 보면 흥분이 일어난대요. 앞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 남자가 막 흥분을 한대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고 자기 성욕을 풀고 막 그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정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도 한 사람의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지금 많이 전파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이미 임상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남성들의 그러한 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성을 사용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비판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게 만들고, 만약에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랬는데 거절하면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법들을 지금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건 반대해야 합니다. 법으로 세워놓으면 그건 막기가 어려워요. 영국의 기독교인인데 변호사 한 분이 영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잠잠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할 것은 목소리를 높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한테 그런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합니다 이런 거 가면 여러분 반대한다고 이렇게 찬성표를 좀 던지세요. 그런 법은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찬성표 던지시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법이 되면 법이요 그러면 꼼짝 못 하거든요. 목사님 저희들 주례해 주십시오 하는데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하시오 하는데 전부 남자가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고 있는 걸 어떻게 주례를 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인데 하고서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이 빵집 주인이 저는 그거 못 만들겠습니다. 거절을 했다고 벌금 내고 감옥 갔어요. 6개월인가 살았다가 겨우 이제 보석금 내고 나왔어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이 도덕률을
어찌하든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서 막아야 될 텐데 요 표현조차도 못하도록 막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얘기만 하고 뭐 그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절대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는, 특히 북한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자들은 전부 김일성 일가를 태양처럼, 즉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 그걸 정치적인 거라고 그런 발언을 왜 하십니까?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렇게 들으시면 뭐 인정머리 없고 자비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 후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큰 재앙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미리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지 내가 뭐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우상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거든요. 우상숭배의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딴 죄보다 우상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만들어주겠다 하셨지만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하나나 둘밖에 못 낳았어요. 보세요. 그냥 가나안 지역 바깥에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이 가나안 지역 바깥에서 저 바단 아람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을 때는 12를 낳습니다. 10 낳고 11 낳고 돌아오면서 하나 더 낳았고, 그때 이제 라헬이 죽죠. 근데 가나안 지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상한 게 자식들이 번성이 안 돼요. 아브라함도 딱 이삭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야곱과 에서 둘만 딱 낳고 끝.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야곱은 어때요? 딴 데 가서 12로 번성하고, 그게 또 12명이 식들들 전부 종들까지 데리고 저기 애굽 땅에 가서야,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야 거기서 200만이나 되는 커다란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가 무지 심했거든요. 가장 독한 우상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바알신을 예배할 때는요 술을 마시게 해요. 포도주를 마셔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술 취해서 막 그들의 신에게 막 뭐 이렇게 주저리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성전 신전에서는, 바알 신전에서는 성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성전 사제예요. 근데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그 바알 신이 기분이 좋아야 비를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분 좋아? 땅에서 바알을 대신해서 남녀가 그 여자 사제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와서 술 마시고 막 난잡하게 대낮부터 막 그렇게 하면 하늘도 띵요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 그러니까 술도 마셔도 좋아, 돈도 많이 풍요를 안겨준다고 그래. 그 다음에 성적인 만족도 막 준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바알신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남자들, 농부들에게, 가장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신인 거예요. 복만 주는 게 아니라, 돈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술도 마음껏 마시게 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도 마음껏 이 여자 저 여자 막 뭐 이렇게 접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바알신이 굉장히 문제. 그러니까 바알신이 많은 곳에서는 인구가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전부 타락하면 그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멸해야 되니까, 또 노아 때처럼. 그래서 소수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는 하여간 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소수로만 이렇게 남겨놓으세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는 그때부터는 확 번져. 거기도 우상은 있었지만은 요 바알신만큼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매혹시키는 그런 신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털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준의 우상숭배가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서는 확 번성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다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죄가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1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냈고 2차도 막아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가 돼가서 반대해서 막아냈었는데 이번은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기독교 장로회 같은데 그쪽 교단을 보니까 혹시 그 관계가 있는 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는 여기서는 이거 그런 거 관대해야지, 하나님도 동성애자를 사랑하시는데 뭐 그렇게 그러느냐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기존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오히려 내분을 막 일으키고 있는 중이라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그 기장 측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교단 자체가 교리가 굉장히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다분히 인간적인 그런 사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번에는 좀 한데 뭉쳐서 이걸 반대해서 이렇게 좌절시켜야 되는데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의 형태로,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다. 그런 일을 봤을 때 우리도 그러한 망하는 일에 주인공 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또 이런 일도 있죠. 손정의인가요?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제일교포 손정의 회장 말고 이름은 똑같은데 동명이인입니다. 손정의라는 친구가 그 어린아이들 유아 동영상 같은 것을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제작해서 이렇게 유포해서 돈을 번 거예요. 네, 소비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건지, 뭐 서로 주고받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6개월 된 여자아이를 또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런 영상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겠다고 미국에서 그 사람 재판 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범죄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반대해서 본인이 안 한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한국에서 재판 받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또 얘 결혼했다고 혼인신고 이렇게 제출해서 이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18개월 때린 거예요. 18개월형 이미 살았죠. 그리고 이미 나왔죠. 근데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봤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5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은 겨우 1년 반, 18개월 형 살고 나왔다. 이런 불합리한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응보하시는 것은 큰일입니다. 네. 마지막 때 인류가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전부 해서 있어왔던 모든 불의, 폭력이 되었던, 억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에 준하는, 그 하나님 내신 판정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심판도 무섭지만 하늘의 심판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두고 보시는 것 같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것이 다 드러나서 그 문제는 다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편에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봐도, 땅에서 억울한 일을 아직 해결을 못 받았어도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희망 있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핵심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지나치게 비난하는 입장에 서지 말고, 비난하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비난하라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다른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 사람들처럼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망대에 치여서, 무너진 망대에 치여서 죽은 실로암 근처에 18사람만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겪은 줄 아느냐? 아니다. 예루살렘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듯이 지금 이 시대도 그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 같이 삿대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비판하더라도 반드시 자기를 더 비판해서 회개 자리까지 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현상, 죄에 대한 대가지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리 이탈한 데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제 위치에서 떠난 사람들도 제 위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이익 뒤로 하고 세상의 안전 뒤로 하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제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소명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은 자녀들의 부르심의 자리로,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교회의 자리로, 하나님,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시장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아버지, 그것을 안타까이 여깁니다. 우리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원칙과 사랑의 자리에 서였어야 가정은 삽니다. 가정이 망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원칙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 원칙과 사랑이 버무러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은 공경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망하지 않고 그대의 인생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부모도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원칙의 자리로, 본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도는 송도의 자리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로, 회사 리더는 리더의 자리로, 직원은 직원의 자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흥하고, 그래야 세워지고 성공하는 그런 회사가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아내에게, 마음을 남편에게, 마음을 부모에게, 마음을 자식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오베레오스 할렐루야. 오레 사바라티메레코 엠바라디아라보셀보레 텐노로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도자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지 않도록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를 가로막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 역사해 주시옵고 국회 리더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아버지 모두 깨닫고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주님 달리 규정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적 도착,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조장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의 무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일이 좌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마귀의 일이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계획이 좌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법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오베레 슈발란디 카로노마스 우시앙바카리온도로스 바살람 이발라디아 코르단 잔도르테베르 카리안스 이슬란타르디 라이저레스 포슬로덴스 인드리디베르 콘드로스 바살로테브로스 이스카라데베 실라바라데나이스 인자라디아라마스 콜론스 이스칼란젤라티베르 춘나르 카리안스 올로반 인데바라디아라마스 살로모르테베르 카리안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베레디오르마 살버리멘노르데베르시 올레마리안도르투베르 간노르스마스 인드라티아라마세라모토토르멘치. 하나님, 이스라엘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체질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체질의 위치대로 가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인간의 체질을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에게 인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시아 바칸다라스 모라벨라스 올라바라스야라바라 칸노르스마스 이나가리테베르 슐라바라 칸노르스마스 인데라티아라바스 오로바샤이토론스 이슬라시앙그루테베르 칸노르스 이슬라시앙그루테베르 칸노르스 임라이텐노르스 바살라텐노르스 인스라테페르드 마샬라카리안스 인스라테르벤샤르벤 라이덴서르드 라이덴스 인그루테베르 칼로덴스르드 라이덴스 코르데베르토 인베르드베르
슈라바라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정치계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첫째로 지켜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국무위원들도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리로 항상 첫째 자신의 마음이 돌아가고 아버지 운영의 원칙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더 장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적 생명이 더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재정적 영역이 확장되고 저들의 정서적 영역이 확장되도록 주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마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북한의 체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상숭배, 인간 우상숭배 정치 체질이 다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은 그 죄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베리아 코바라 슐라바라 인가라 수로바라 티아라바스 올레베레 투메레 카리안스 인가라 티아라바스 소로발라 초코스 이스크라센도 투베레 칸노스 오베레 시어라바라 칸노스그레 투베레 칸 올라이멘트르 투베레 칸노스 주트라게 바레 칸노스 투베레 무버로스 파렌 다리 안도로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북한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은 주님의 땅이요 북한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주님이 차지하시옵소서. 주님이 차지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을 속히 자유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중국도 하나님 자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베레티오바시아라카 오레벤다이언도로스 오레벤딜라이언도로데베레카마스 임바라도베레코노모시아르본다이컨도로스 우마라티아라바카리안다라스 이슬라이덴드로스카스 올레베리온 사도나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부모 공경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것처럼 모든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될지어다.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식들이 될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래되리야 바라는 예수알라바 우발라티오르바 인산도르르르 인가르르르 슈라바라